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돌아보면 공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변하지 않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들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깨어지고 감동받고 또 순종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 또 30명에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 질서 있게 그리고 참 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라야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어머니들입니다.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혼연일체가 되어서 3개월, 4개월 전서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더니 아주 그 모든 순서나 그리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자기들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지금까지 한 100개씩 바이블 스쿨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맡기니까 이 아이들이 어른 노릇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큰 것이 이루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었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기가 살아서 막 천장이 뚜껑이 날아갈 것만 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교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다 하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그 참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 여상한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지고 세상에 피곤하게 날아다니던 날개 접어 쉴 곳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곳에 둥어리를 틀고 쉼을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미래를 보는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위대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미래가 담겼고 그 안에 꿈이 담겼고 그 안에 우리의 참 모든 영역이 actualize,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능력과 위대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으셔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나사렛에서 무엇 좋은 것이 나겠느냐 하였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뒤엎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경 온 사람도 있었고, 떡 먹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고기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적을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이들을 안고 우리 아이가 우리 저렇게 훌륭한 분에 한번 안수를 한번 받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른들이 막 밀쳤습니다. 휙! 가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자들도 막 밀쳤어요. 가라! 감히 애들이 어디를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른들은 떡 먹기 위해서 오고, 밥 먹기 위해서 오고, 어른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품에 안기고 싶어서, no strings attached,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옆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진솔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포텐셜이, 이것이 현실화되어질 때는 엄청난 파워, 원자력과 같은 파워, 수소폭탄과 같은 파워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또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정 쫄랑쫄랑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의 무지와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어른들의 그 탐욕에 의해 빚어놓은 이 세상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그 내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을 펼쳐보지 못하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꿈이 좀먹고, 그들의 삶이 병으로 죽어가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그들의 삶이 짓밟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어린아이가 아토피가 걸렸어요. 옛날에는 뭐 아토피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기계충이 있었고, 뭐 버짐이 있었고 그랬지, 무슨 아토피 뭐 이런 건 좀 요즘 와서 근처 와서 처음 들어봅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오염 때문에 생겨지는 병이랬죠. 근데 그 아이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장이가 빨갛게 피가 묻는 거예요. 하도 가려 긁어가지고 밤새고 모르는 사이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다,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냥 뭐 약도 먹고 뭐 좋다는 거 다 했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늘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늘 긴 옷을 입고, 하와이 그 더운데도.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났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 아이를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그 아이의 친구가 결혼하는 결혼식 자리에서 보게 됐어요. 여전히 긴 팔을 입고 있더라고. 여전히 긴 목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많이 났어요? 그랬더니 더 나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것 때문에 옷도 못 벗고,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친구도 못하고, 남들은 장가 가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가족 전체의 아픔이 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른들이 지우는 잘못된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된 것 아닙니까?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매일 3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죽고 8,189명의 아이들이 죽지 않을 만큼 학대를 당하고 매일 15명의 아이들이 총기 사고로 죽는답니다. 매일 27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매일 90여 명의 아기들이 첫돌이 되기 전에 죽는답니다. 매일 564명의 아기들이 돌봐줄 부모 없이 태어난답니다. 매일 1340명의 아기들이 티네이저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매일 10만 명의 아이들이 홈레스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매일 1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옵니다. 왜? 집에서 여상하게 총을 보니까 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집에는 총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 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총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죠. 어느 교인 집에 그 비즈니스에 리커스토어를 하시는데 갔더니 리커스토어 그 밑에다가 총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총을 딱 내놓더니 목사님, 이 동네는 너무 험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어머나, 나는 총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총을 매일같이 이렇게 애완동물 삼아서 장난감 삼아서 살아야 되는 이 험한 그런 세상에서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셀프 디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총을 그냥 슬쩍 해서 학교로 가져와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신문에서 봤습니까? 지금까지. 분노가 난다고 그 분노를 학교에서 풀어내는데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싸움 정도가 아니라 코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매서커, 정말 수많은 사람들 도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풍요하고 발달된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로켓을 우리 그 솔라 시스템,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먼 곳으로 보낸다고 자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루었지만 어른들의 부패한 가치관과 탐욕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미래의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자녀들은 우리 각 가정의 미래예요.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입니다. 크게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갖는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해서 어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때묻지 않고 아직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상처받은 아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를 계승할 계승자이니까. 후대가 없는 사업은 실패다. 후대가 없는 가문은 실패다. 후대가 없는 성공은 실패다. 과연 우리의 후대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좀 못나도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후대가 잘 되면 그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논팔고 반팔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혼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른들한테 1000불을 들여서 사역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한테 100불을 들여서 사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장기적이고 더 효율적입니다. 어른들은 잠깐 먹고 잊어버려. 1000불어치 먹고 잊어버려. 근데 애들은 100불어치 풀고 먹이면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살아가면서 자라나면서 그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잠깐은 방황할 수 있어도 저들이 자기의 영혼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홈커밍,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못된 어른들은요, 1000불어치 먹고 그냥 영혼이 가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후대들에 대한 이런 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대들을 그럼 어떻게 길러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길러가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열심히 준다고 해도 결국엔 죽고 만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왜 죽고 만다 그러냐면 저희 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죽었대. 제가 그래서 날마다 물 준다고 그랬더니 물 줘가지고 안 된대. 가서 화초들하고 얘기해줘야 된대네. 얼마나 잘하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냐, 괜찮으냐, 안녕하시냐, 말도 걸어주고 얘기도 해주면서 쓰다듬어 줘야 된대요. 닦아줘야 된대요. 그래야 또 잘 자란대요. 실제가 그렇대. 근데 뭐 물이나 가서 그냥 시간 난 대로 휙 주고 그냥 끝내지 뭘 가서 언제 가서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죽어서 나가요. 화초가 잘 살지를 못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교회에 오면서 장로님들 뒷곁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이건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건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물을 주는데 지금 벌써 노래진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랑을 주려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대추가 열렸는데 대추가 노랗게 말라서 죽기 시작하더라고. 열릴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 대추가 다 열리다니 우리 집 마당에서. 조금 지나다 보니 하나 둘씩 이렇게 노랗게 해서 또 꼭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게 사랑의 묘약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랑을 부어줘야 되겠다. 물만 줘서는 안 되는구나. 야, 너희들 교회 와서 교실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점심도 주고 다 주잖아. 그럼 됐지. 그래도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인사도 하고. 여러분, 이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어린아이들이 쪼르륵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빨리 달려가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 그 다음 줄서부터 그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본 적이 없는데 뭘 봤어야 인사를 하지. 소닭 본 듯이 맨날 너네들은 영어 하는 애들이니까, 미국에서 난 애들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뻗어 씻어서 왔다 갔다 하다 나면 아이들이 교감이 없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관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이고 예배 시간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게임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애들이 정말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있고 싶고,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하고 지내고 싶고, 그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그 환경이 좋아서 여기가 내 집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집이어야 합니다.
홈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이 훗날 인생이 고달픔과 아픔 속에서 생각할 때에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그 종소리가 들린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담소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웃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이 그리워지는, 바로 그 그림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길러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또 성공적인 교회들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방문한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주일학교가 잘 돼요. 근데 어른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가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이 주일학교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라비가 우리 교회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라비가 그만해요. 거기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얘기하고 하다가 애들이 예배 시간 딱 되니까 막 쪼르륵 달려가더라고. 쪼르륵 달려가는데 그냥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해다 애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보니까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미끄럼틀이, 거기서 밑에 쪽으로 미끄럼틀이 돼 있어요. 점프하면 쪼르륵 내려가는 거죠. 그 어디를, 그래도 제가 체면이 저도 거기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밑에 가보니까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데가 똑 떨어지면 거기 예배실이야. 거기 예배실이야. 예배실인데 어디 떨어지냐면 요만한 조그마한 집을 만들었는데 헝금함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내게 11조를 드려 내가 네 창고를 채우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성경 구절을 쓴 집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앞에 딱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딱 떨어지면 아이들이 헌금부터 드리고, 그리고 예배실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교실에 가는 곳마다 디즈니 그림으로다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까지 쫙 그림을 그렸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쭉 추장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앉는 의자들은 어른이 만들어 놓은 의자를, 어른의 의자를 갖다 놓고 애들 보고 앉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들에 맞는 의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른에게 아이들을 맞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관심을 느낄 수가 없죠. 전에 있던 교회에 가보니까 이름은 교육관인데 교육관 교실마다 성교부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루디야, 시몬, 무슨 다 붙여놨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교육관에다가 왜 성교부 이름을 다 붙였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고 주중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다 띄십시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방이니까 아이들에게 방을 돌려주십시오. 무궁화반, 무슨 백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이름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껏 데코레이션도 하고 거기서 자기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는 저들의 공간을 저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 동의를 해주셔서 다 띄고 어린아이들 아이들의 교실 이름을 다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일학교가 벅적벅적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가야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볼 거예요. 네 집 아이들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얼굴 마주치는 아이들한테는 하이, 참 잘생겼다, 반갑다, nice to see you, God bless you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가세요. 휙휙 지나가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바빠? 교회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네일 캘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학교에 탐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생님이 맡은 그 클래스가 초등학교 5학년 클래스였는데 그 클래스에 데니라고 하는 아이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늘 왕따를 당했답니다. 표정은 언제나 멍했고 웃음이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에게 냄새가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학교를 오니까 아이들이 늘 그 아이를 놀리고 왕따를 시켰어요. 시험을 보면 늘 백지를 냈어도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채찍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담임 선생님은 참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이 애가?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아이가 착한 아이, 미래가 보인다, 가정 환경이 다소 불우함, 이렇게 써 있었어요. 2학년 때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조용함, 약간 폐쇄적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써 있었어요. 3학년 때 보니까 학업 성적 저조,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음, 아버지는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음. 4학년 때 보니까 미래가 없음, 아버지는 가출,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님, 학대가 있는 듯함 써 있었어요. 이 데니의 생활기록부를 4년치 생활기록부를 읽던 이 톰슨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어른들,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버려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파괴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구나 라고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얘가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니까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방과 후에 얘만 방과 후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을 방과 후 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학년을 마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저 선물들을 가져와서 편지도 쓰고 이렇게 주어서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다 지나가는데 이제 데니도 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데니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알이 몇 개가 빠진 진주 목걸이가 있었고, 그리고 참 다 낡은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막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알 빠진 진주 목걸이를 보기도 하고, Isn't that beautiful? 예쁘지? 그리고 향수병에서 향주를, 얼마 남지 않은 향수병에서 향수를 몸에 뿌렸습니다. 야, 향기가 너무 좋다. 막 비웃고 웃던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데니야, 너무 감사하다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데니가 선생님에게 달려서 목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하던 목걸이에요. 이 향수는 우리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선생님한테서 엄마 남자가 나서 너무 좋아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6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데니가 보낸 거예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4년 뒤에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시니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짜투리 사랑이라도 나누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후대들이 그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기대하던 그 이생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 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을 담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장로 집안에서 자라면 저절로 신앙인이 되고, 목사 집안에서 자라면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신앙 잘하는 줄 알았어요. No!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집안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망나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되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심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장성을 드려야 믿음의 씨가 그것에 뿌려지고 싹실할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부르는 애들 많이 보았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 왜 하도 옆에 애들을 두들겨 패고 말씀을 부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애들 오랜 후에 만나면 그럴듯한 인생이 돼 있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접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두들겨 팼는지 애들을.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장로 아들, 장로님들 아들들, 권사님들 아들들은 아주 나한테 죽었어. 겨울 같은 때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불 쬐고 있으면 그거는 아주 그냥 밥이야. 그냥 왜 내 자리를 거기 앉았어? 그냥. 그런데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선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어른이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 낙이나 나야. 누구?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때려줬던 걔가 거기 왔잖아. 아니 오지나 말지 왜 와가지고 죄책감 생기게. 그런데 이상한 게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요 지금까지도 만나면 그런 관계로 꼬여지더라고. 저는 뭐 친구니까 그런데 아직도 걔는 나한테 반말을 못해. 존댓말 아직도.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 좀 맞았다고 그게 아직도 무서운가 봐. 그러니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안 때릴 테니까 반말해.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놈 저거 그냥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졸업하라고 나가고 저 떠나고 몇십 년 후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레버런드 킴 하고 쫓아오는 애들이 있어. 누구냐 보면은 그 옆에 이런 거 딸랑딸랑 달고 다니는 게 보면 꼭 옛날에 자기 아버지야. 똑같이 생긴 걸 데리고서 이렇게 너 있잖아 그랬지. 알아보고서는 반갑게. 그런데 보면 다 훌륭하게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또 교회에서 참 훌륭한 일들을 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선교사도 있고요, 또 사장님도 있고요, 또 변호사도 있고요.
그 이세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믿음의 그 참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그 참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음이어서 상처받은 이세들 저는 많이 봤어요. 싸움하고 친교실에 모여서 서로가 헐뜯고 남 얘기하고, 애들이 말은 우리처럼 한국말을 못하지만 귀로는 한국말 다 듣잖아요. 한 번에 이세들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어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나오자마자부터 싸움을 나고, 예배 시간 나와서 신교실에 가서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남 흉보고, 저희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어. 왜? 그게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애들 앞에서 남 욕하지 마십시오. 애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조금 자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렇게 교회가 싫으면 왜 욕하고 거길 나가는 거야?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욕하면서 거길 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내가 대학교 가면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을 심었습니까? 믿음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었습니까? 누가? 부모가. 누가? 교회가 심은 거예요.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안 싸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남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아이의 심령 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납니다.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부대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노예선을 타고, 그리고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팔려가고, 아빠는 아빠대로 팔려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팔려가는 그 가운데 미국으로 이제 오는 중에 영국 군함이 그 배가 불법 노예선인 것을 알고 점령을 했습니다. 납포를 했습니다. 그 군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이제 팔려가기 위해서 실려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상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올라간 군인들 중에 군목이 계셨대요. 군목이 계셨어요. 군목이 보니까 다 어른이고 다 참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소년 하나가 섞여 있으니까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데리다가 쟤를 길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취임하는 사람의 이름은 훌륭한 성서학자이며 목사이며 또 민족 지도자였던 사무엘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예선에서 그 군목이 택해서 데리고 갔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펼쳤기에 구원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살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통한 사명과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쾌락과 탐욕의 꿈을 꾸게 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새 것을 가져라, 그러면 더 행복하다, 인생이 더 성공적이 되어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까? 별일은 하지요. 새 것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가장 위대한 가치인, 가장 위대한 보람인, 가장 궁극의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꿈을 심어줄 수 없다면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사명을 도외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VBS도 하고 비전 주입도 가고 또 수련회도 하고 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일 아이들이 저 워싱턴 DC로 비전 주입을 갑니다. 한 10여 명이 가는데 총 비용이 한 8,700불 든대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6,000불을 모았는데 지금 2,700불이 부족하대. 또 지금 또 펀드레이징 또 한대, 카워시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넓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꿈을 기르고 비전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어른이 된 우리들도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참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 사무엘의 얘기가 그렇고 다윗의 얘기가 그렇고 다윗의 친구 나단의 그 친구의 얘기가 그렇고 오병이어들의 어린아이 무명의 어린아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그런 정말 무명의 나라,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미 컨트리에 복음을 가지고 들고 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중년을 넘어서 은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8, 19, 20, 21, 22 이런 젊은이들이었어요. 펜셀라 선교사님 그러니까 무슨 할아버지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22살, 23살짜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불타서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내 인생에 한 토막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거기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지낸 네이션 휴즈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총장이셨어요. 이가 젊은이들과 함께 오래 지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이, 굶주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요, 변하지 않는 신념이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요, 평생을 함께할 친구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요 소망입니다. 예수가 변하지 않는 신념입니다. 예수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요, 예수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수가 함께 부를 찬양이요, 그 예수를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높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애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중고등부아이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난날에 알지 못했던 그런 언어를 얘기하고, 지난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땅끝까지 일하도 나가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리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 꼭 귀하게 여기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일 것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그 등불을 옮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잘 왔어, 성전도 짓고 우리가 잘 왔어, 열심히 했어, 근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한 번 뛰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힘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제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오지기 전에 우리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이세일 수 있는 것을 저들은 바라봅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곳 오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오지, 그것을 향해서 과감하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헌신 있는 제단이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대로 주님이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